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5번째 수면 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왜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남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걸까? 분명 우리는 땀 흘려 일했고 작은 이익이라도 정직하게 얻고자 애썼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내 몫을 줄이면서도 양보하고 때론 바보라는 말을 들어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은 그런 진심 어린 노력을 별로 알아주지 않는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거나 약속을 저버리고도 더 큰 부를 누리고 더 큰 권력을 쥐는 사람들을 보며 의문이 듭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에 작은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수면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깊은 진실을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바람은 허공을 더럽히지 않고 마음이 청정한 자는 악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겉으로 아무리 잘나 보이고 부유해 보이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속이 어둡다면 그 열매는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일 뿐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지금의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지만 어떤 것은 깊은 뿌리를 내린 뒤에야 꽃을 피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기꾼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업보가 아직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선을 행하고도 즉시 과보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의심하지 말라.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장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평탄한 길을 걷는 듯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두운 씨앗이 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하고도 성공을 거머쥔 누군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받은 성공은 과거의 선행 혹은 선한 업보의 과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악행은 다음 생 혹은 미래의 삶에서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악을 행한 자가 그 결과를 즉시 보지 못하더라도 마치 우유의 응고가 서서히 일어나듯 그 과보는 반드시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업은 시간이 걸릴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단편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 사람의 전생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가 태어나기 전 어떤 인연을 쌓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전 생에 수많은 보시를 했거나
남에게 도움을 준 인연으로 인해 이번 생에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생에서 행하는 악업은 언젠가 반드시 과보로 돌아와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마치 시냇물 속에 가라앉은 돌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상황이 무르익으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이 닥치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고 스스로 지은 업의 무게로 인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장의 불공평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더 긴 시야로 삶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억울함을 느끼고 있더라도 그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어떻게 나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인지, 어떻게 나의 업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시선 전환이 바로 불자의 지혜이며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셋째, 사기꾼이 누리는 풍요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탐욕으로 얻은 부는 마음을 괴롭히고 얻은 즉시 그것을 잃을까 두려움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았다고 해도 그 재산이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겉으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늘 들킬까봐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건물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지인과의 투자 약속을 어기고 몰래 등기를 바꿔 자기 명의로 돌렸습니다. 지금은 임대 수익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자산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가서도 혹시 누가 과거 이야기를 꺼낼까, 가족에게 자신이 한 일을 알게 될까 조마조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부정하게 얻은 것은 반드시 고통으로 되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탐욕으로 일군 부는 겉으로 화려해도 그 아래 깔린 삶은 조용한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떳떳한 삶, 정직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기로 얻은 돈으로 자녀를 해외 유학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는 부모의 그늘 아래 성장하겠지만 언젠가 부모의 업이 아이의 인생을 어지럽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떳떳하지 못한 분은 결국 그 가정 전체를 흔드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속에서 번뇌가 잦아들고 탐욕과 두려움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뿌리가 바르지 않다면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겉모습이 실상은 불행의 씨앗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히면 결국 나의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그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감정이 외부의 부정적인 현실에 의해 자극받아 커지게 되면 그 고통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오랫동안 머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고통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강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이기에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말과 행위로 인해 또 다른 악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만 하기보다는 그것이 왜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내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에 휘둘리지 말라는 점입니다. 내가 분노를 자각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닌 그것을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억울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나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내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을 원망하게 되면 결국 그 원망이 나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원망이 쌓이면 세상 모두가 나를 해치려는 적처럼 느껴지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에 자비를 향한 작은 문 하나를 열어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사기꾼이 잘 사는 세상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불의로 얻은 재물은 물에 떠내려가듯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무너지고 흩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분은 처음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신뢰가 없는 관계 위에 세워진 분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법적인 처벌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순간부터 무너짐은 시작되며 그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 더 큰 손실입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던 인물이 한순간의 폭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거나 마음의 병을 앓으며 은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적은 타인의 비난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쌓인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내면을 고립시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와 평안은 외부의 평가나 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신뢰와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불의로 얻은 재물은 잠시 화려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물에 떠내려가듯 사라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사기꾼의 삶이 화려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불의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슬픔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당장은 빛나 보일 수 있어도 그 빛은 실상 속이 빈 등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얻은 결과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끝에는 언제나 씁쓸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허상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니고 그런 감정은 점점 깊어져 결국엔 외로움과 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의 이면에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시간들, 진실을 말하지 못해 끊기는 인간관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벌주듯 고립되며 마음속의 텅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은 채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그 삶은 겉모습은 화려해도 속은 균열투성이인 유리 그릇과도 같습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한 번의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고 삶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누군가의 삶도 실상은 커다란 고통과 무게를 감춘 채 위태로운 외줄 위를 걷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일곱째, 사기꾼의 말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거짓은 아무리 꾸며도 끝내 드러나며 진실은 그 자체로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도 흘려보내기 쉬운 진리이지만 삶의 모든 장면에서 반복해서 증명됩니다. 거짓말은 짧은 거리에서는 빠를 수 있으나 긴 여정에서는 언제나 진실에 따라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말을 포장하고 상황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이 마치 능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드러나고 신뢰는 금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기억해야 할 것이 많고 상황을 맞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낳기 때문에 결국 본인조차 그 거짓에 갇히게 됩니다. 그와 달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거나 오히려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은 그 말에 담긴 마음의 진실성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된 말은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해치며 끝내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기보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면의 깊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과 존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날 때 세상의 균형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모든 업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인연은 그릇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인과 법칙을 꿰뚫는 깊은 통찰입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일군 삶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기꾼의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로 인해 고통받던 피해자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말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되찾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절망을 밟고 선 이들은 결국 그 울음소리로 인해 무너집니다. 그에 반해 진실하게 견디며 살아온 사람은 언젠가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의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관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오히려 그 사람의 평범했던 일상이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그대가 지은 선행은 때가 되면 스스로 향기를 퍼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처럼 정직하게 살아온 삶은 언젠가 그 향기로 세상을 감싸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진심은 스스로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부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8째, 우리가 끝없이 비교하고 불공평함에 집중할수록 삶의 중심은 점점 바깥으로 쏠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번뇌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기꾼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주 그 사람의 외적 성취에만 눈을 두게 됩니다. 그의 옷, 그의 차, 그의 집, 그의 말투까지도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마음이 밖으로만 향하면 내면은 텅 비게 됩니다. 비어버린 마음엔 불안이 자리 잡고 이 불안은 또다시 비교를 낳고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그 작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외부의 시선에만 민감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없이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응시하는 그것은 진실이냐? 지금 내가 사는 이 하루가 남과 비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고 단단히 세우기 위한 시간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비교와 억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되찾게 됩니다. 9째, 사기꾼의 말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거짓은 아무리 꾸며도 끝내 드러나며 진실은 그 자체로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도 흘려보내기 쉬운 진리이지만 삶의 모든 장면에서 반복해서 증명됩니다. 거짓말은 짧은 거리에서는 빠를 수 있으나 긴 여정에서는 언제나 진실에 따라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말을 포장하고 상황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이 마치 능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드러나고 신뢰는 금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기억해야 할 것이 많고 상황을 맞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낳기 때문에 결국 본인조차 그 거짓에 갇히게 됩니다. 그와 달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거나 오히려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은 그 말에 담긴 마음의 진실성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된 말은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해치며 끝내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기보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면의 깊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과 존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째, 우리가 가장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의 악행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남의 허물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기꾼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흔들리는 우리의 내면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사기꾼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 왜 나는 못 가졌을까? 왜 나는 바보처럼 살았을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억울함과 분노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반복해서 일러주신 바는 내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가장 단단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돌아봐야 할 곳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중심입니다. 내가 왜 분노했는지, 무엇이 억울했는지, 어떤 욕망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는지를 바라보는 일은 곧 내면을 맑히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관찰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잘잘못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이익이나 평판보다 자기 마음의 평화가 더 크고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기꾼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보며 흔들리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 평화가 바로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이유이며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남들은 속이고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후회 없이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진실된 삶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남들이 먼저 꽃을 피운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 삶의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내려야 한다는 아주 실제적이고도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잠깐의 이익을 좇는 삶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쌓은 삶은 겉으론 느리지만 그 안에 고요하고 묵직한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눈앞의 수익을 위해 거짓말로 물건을 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두 명 속여 얻은 돈보다 정직하게 설명하고 좋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며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더 큰 자산입니다. 한 명 한 명과 쌓은 신뢰는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오고 그 인연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실적을 부풀려 위에 잘 보이려는 사람이 단기간에 앞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는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묵묵히 할 일 다하고 동료를 배려하며 쌓은 평판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때 사람들은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선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보다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배웁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 가장 값진 돈이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다면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작은 돈이라도 땀 흘려 번 다음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떡볶이를 사 먹으며 엄마가 오늘 이걸 열심히 벌었단다. 이게 정말 귀한 돈이야 하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깊이 남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당장은 남들보다 느려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이 덧없이 무너질 때 진짜 살아남는 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사기꾼의 삶은 늘 단기전입니다. 오늘은 잘 나가도 내일은 모르고 무너질 때는 단숨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묵묵히 내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과 다음 세상까지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더뎌 보여도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길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들으셨다면 지금부터는 같은 이야기, 같은 울림을 조금 더 천천히 반복해 드립니다. 아직 잠이 들지 않으셨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깊은 이완과 함께 이어집니다. 이제 눈을 감고 복돈사의 5번째 수면 불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다쳤다면 이 말이 당신을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히 잠들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왜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남을 속이고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걸까? 분명 우리는 땀 흘려 일했고 작은 이익이라도 정직하게 얻고자 애썼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내 몫을 줄이면서도 양보하고 때론 바보라는 말을 들어도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상은 그런 진심 어린 노력을 별로 알아주지 않는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거나 약속을 저버리고도 더 큰 부를 누리고 더 큰 권력을 쥐는 사람들을 보며 의문이 듭니다. 그럴 때면 마음 한구석에 작은 화염처럼 불타오르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너무 순진했나?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수면 불교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 깊은 진실을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바람은 허공을 더럽히지 않고 마음이 청정한 자는 악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가 겉으로 아무리 잘나 보이고 부유해 보이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마음속이 어둡다면 그 열매는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일 뿐입니다. 그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지금의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지만 어떤 것은 깊은 뿌리를 내린 뒤에야 꽃을 피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사기꾼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업보가 아직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선을 행하고도 즉시 과보를 받지 못한다고 하여 의심하지 말라.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장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평탄한 길을 걷는 듯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미 어두운 씨앗이 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하고도 성공을 거머쥔 누군가가 있다고 합시다. 그가 받은 성공은 과거의 선행 혹은 선한 업보의 과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악행은 다음 생 혹은 미래의 삶에서 반드시 고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악을 행한 자가 그 결과를 즉시 보지 못하더라도 마치 우유의 응고가 서서히 일어나듯 그 과보는 반드시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업은 시간이 걸릴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단편적이고 찰나적입니다. 그 사람의 전생을 우리는 알 수 없고 그가 태어나기 전 어떤 인연을 쌓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전 생에 수많은 보시를 했거나 남에게 도움을 준 인연으로 인해 이번 생에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생에서 행하는 악업은 언젠가 반드시 과보로 돌아와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마치 시냇물 속에 가라앉은 돌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과 상황이 무르익으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이 닥치면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고 스스로 지은 업의 무게로 인해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당장의 불공평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더 긴 시야로 삶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억울함을 느끼고 있더라도 그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어떻게 나의 마음을 잘 지킬 것인지, 어떻게 나의 업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 시선 전환이 바로 불자의 지혜이며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셋째, 사기꾼이 누리는 풍요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탐욕으로 얻은 부는 마음을 괴롭히고 얻은 즉시 그것을 잃을까 두려움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았다고 해도 그 재산이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마음 속에는 반드시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겉으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는 늘 들킬까봐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건물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지인과의 투자 약속을 어기고 몰래 등기를 바꿔 자기 명의로 돌렸습니다. 지금은 임대 수익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자산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매달 임대료가 들어올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가서도 혹시 누가 과거 이야기를 꺼낼까, 가족에게 자신이 한 일을 알게 될까 조마조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부정하게 얻은 것은 반드시 고통으로 되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처럼 탐욕으로 일군 부는 겉으로 화려해도 그 아래 깔린 삶은 조용한 고통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어머니라면 더욱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떳떳한 삶, 정직한 삶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기로 얻은 돈으로 자녀를 해외 유학 보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이는 부모의 그늘 아래 성장하겠지만 언젠가 부모의 업이 아이의 인생을 어지럽히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떳떳하지 못한 분은 결국 그 가정 전체를 흔드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속에서 번뇌가 잦아들고 탐욕과 두려움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집착이 없는 상태에서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번듯해 보이는 삶일지라도 그 뿌리가 바르지 않다면 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겉모습이 실상은 불행의 씨앗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넷째, 우리가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히면 결국 나의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그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감정이 외부의 부정적인 현실에 의해 자극받아 커지게 되면 그 고통은 결국 나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악행을 보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오랫동안 머무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조금씩 고통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강한 에너지를 가진 감정이기에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쉽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말과 행위로 인해 또 다른 악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분노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만 하기보다는 그것이 왜 생겼는지를 돌아보고 내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에 휘둘리지 말라는 점입니다. 내가 분노를 자각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닌 그것을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억울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나의 부족함을 탓하거나 내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을 원망하게 되면 결국 그 원망이 나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원망이 쌓이면
세상 모두가 나를 해치려는 적처럼 느껴지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버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마음의 자비를 향한 작은 문 하나를 열어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섯째, 사기꾼이 잘 사는 세상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불의로 얻은 재물은 물에 떠내려가듯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결국 무너지고 흩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부는 처음에는 단단해 보이지만 신뢰가 없는 관계 위에 세워진 부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법적인 처벌이 없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순간부터 무너짐은 시작되며 그것은 그 어떤 재산보다 더 큰 손실입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던 인물이 한순간의 폭로로 인해 모든 것을 잃거나 마음의 병을 앓으며 은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가장 무서운 적은 타인의 비난이 아니라 스스로를 향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쌓인 두려움과 불안은 결국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내면을 고립시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어도 그 웃음은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와 평안은 외부의 평가나 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신뢰와 안정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불의로 얻은 재물은 잠시 화려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물에 떠내려가듯 사라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섯째, 사기꾼의 삶이 화려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불의한 행위는 언젠가 반드시 슬픔을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당장은 빛나 보일 수 있어도 그 빛은 실상 속이 빈 등불과 같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행동으로 얻은 결과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끝에는 언제나 씁쓸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허상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따라다니고 그런 감정은 점점 깊어져 결국엔 외로움과 후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의 이면에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시간들, 진실을 말하지 못해 끊기는 인간관계,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자책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벌주듯 고립되며 마음속의 텅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은 채 점점 커져갑니다. 결국 그 삶은 겉모습은 화려해도 속은 균열투성이인 유리 그릇과도 같습니다. 단단해 보이지만 한 번의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지 말고 삶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누군가의 삶도 실상은 커다란 고통과 무게를 감춘 채 위태로운 외줄 위를 걷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일곱째, 사기꾼의 말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거짓은 아무리 꾸며도 끝내 드러나며 진실은 그 자체로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도 흘려보내기 쉬운 진리이지만 삶의 모든 장면에서 반복해서 증명됩니다. 거짓말은 짧은 거리에서는 빠를 수 있으나 긴 여정에서는 언제나 진실에 따라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말을 포장하고 상황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이 마치 능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드러나고 신뢰는 금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기억해야 할 것이 많고 상황을 맞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낳기 때문에 결국 본인조차 그 거짓에 갇히게 됩니다. 그와 달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거나 오히려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은 그 말에 담긴 마음의 진실성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된 말은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해치며 끝내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기보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면의 깊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과 존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날 때 세상의 균형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모든 업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인연은 그릇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인과 법칙을 꿰뚫는 깊은 통찰입니다. 거짓과 기만으로 일군 삶은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사기꾼의 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로 인해 고통받던 피해자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일어서는 모습을 말입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 자리를 되찾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절망을 밟고 선 이들은 결국 그 울음소리로 인해 무너집니다. 그에 반해 진실하게 견디며 살아온 사람은 언젠가 그 진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위의 사람들은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관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오히려 그 사람의 평범했던 일상이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도 반복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그대가 지은 선행은 때가 되면 스스로 향기를 퍼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처럼
정직하게 살아온 삶은 언젠가 그 향기로 세상을 감싸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진심은 스스로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 억울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며 부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가 봅시다. 8째, 우리가 끝없이 비교하고 불공평함에 집중할수록 삶의 중심은 점점 바깥으로 쏠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남과 비교하지 말라. 비교는 교만을 낳고 교만은 번뇌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사기꾼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자주 그 사람의 외적 성취에만 눈을 두게 됩니다. 그의 옷, 그의 차, 그의 집, 그의 말투까지도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의 삶을 들여다보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지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마음이 밖으로만 향하면 내면은 텅 비게 됩니다. 비어버린 마음엔 불안이 자리 잡고 이 불안은 또다시 비교를 낳고 그렇게 우리는 끝없는 고통의 고리를 돌게 됩니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그 작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가면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외부의 시선에만 민감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없이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응시하는 그것은 진실이냐? 지금 내가 사는 이 하루가 남과 비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고 단단히 세우기 위한 시간임을 자각할 때 우리는 비교와 억울함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되찾게 됩니다. 9째, 사기꾼의 말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거짓은 아무리 꾸며도 끝내 드러나며 진실은 그 자체로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듣고도 흘려보내기 쉬운 진리이지만 삶의 모든 장면에서 반복해서 증명됩니다. 거짓말은 짧은 거리에서는 빠를 수 있으나 긴 여정에서는 언제나 진실에 따라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꾼은 자신의 말을 포장하고 상황을 왜곡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엔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이 마치 능력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과 행동 사이에 모순이 드러나고 신뢰는 금세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기억해야 할 것이 많고 상황을 맞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낳기 때문에 결국 본인조차 그 거짓에 갇히게 됩니다. 그와 달리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당장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믿어주지 않거나 오히려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그 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하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힘이 있으며 그 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은 그 말에 담긴 마음의 진실성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된 말은 스스로를 속이고 타인을 해치며 끝내는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려한 언변에 현혹되기보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내면의 깊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과 존엄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째, 우리가 가장 깊이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의 악행이 아니라 내 마음의 흔들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남의 허물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기꾼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흔들리는 우리의 내면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입니다. 사기꾼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 욕망이 왜 나는 못 가졌을까? 왜 나는 바보처럼 살았을까라는 의문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억울함과 분노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반복해서 일러주신 바는 내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가장 단단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돌아봐야 할 곳은 타인의 삶이 아니라 나의 중심입니다. 내가 왜 분노했는지, 무엇이 억울했는지, 어떤 욕망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는지를 바라보는 일은 곧 내면을 맑히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관찰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평온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의 잘잘못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이익이나 평판보다 자기 마음의 평화가 더 크고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기꾼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보며 흔들리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 평화가 바로 우리가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는 이유이며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궁극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남들은 속이고도 잘 살아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후회 없이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진실된 삶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남들이 먼저 꽃을 피운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내 삶의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내려야 한다는 아주 실제적이고도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잠깐의 이익을 좇는 삶은 겉으로는 번듯해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쌓은 삶은 겉으론 느리지만 그 안에 고요하고 묵직한 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눈앞의 수익을 위해 거짓말로 물건을 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한두 명 속여 얻은 돈보다 정직하게 설명하고 좋은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며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더 큰 자산입니다. 한 명 한 명과 쌓은 신뢰는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오고 그 인연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성과를 가로채거나 실적을 부풀려 위에 잘 보이려는 사람이 단기간에 앞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는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묵묵히 할 일 다하고 동료를 배려하며 쌓은 평판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때 사람들은 겉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선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자녀에게 보여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보다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배웁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 가장 값진 돈이다라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다면 큰 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작은 돈이라도 땀 흘려 번 다음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떡볶이를 사 먹으며 엄마가 오늘 이걸 열심히 벌었단다. 이게 정말 귀한 돈이야 하고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깊이 남는 교육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당장은 남들보다 느려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삶이 덧없이 무너질 때 진짜 살아남는 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사기꾼의 삶은 늘 단기전입니다. 오늘은 잘 나가도 내일은 모르고 무너질 때는 단숨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장기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눈에 띄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묵묵히 내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과 다음 세상까지 이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더뎌 보여도 부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길입니다. 당신은 오늘 좋은 말 한마디로 하루를 잘 정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평화가 내일의 당신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복돈사의 수면 불교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